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언제 기름 부어 달라고 했습니까? 그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며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적장 골리앗을 물리쳐 승리를 이끄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멋지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약 10년간의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실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곧바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왜 그런 길을 걷게 하시고 왜 그런 고통을 주시고 왜 그러실까? 우리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은 다윗이 참 사울을 피해서 쫓기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9장부터 계속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자신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19장에 보면은 미갈이 누군지 아시죠? 예,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의 딸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침상에다가 뭘 눕혀요? 예, 우리로 표현하면 우상 하나를 딱 눕혀놓고 다윗이 있는 척하면서 창문으로 피신시켜요. 도망시켜요. 이때 보면은 미갈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또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또 20장에 나와요. 눈물의 헤어짐이 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앞에 21장 앞에 보면은 이제 다윗은 그의 소년들과 함께 도망을 치다가 결국 어디에 갔느냐? 예,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 있죠.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을 물려낸 거. 물려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른 떡이에요. 그 마른 떡을 받아서 먹고 또 골리앗의 그 칼을 얻어서 어디로 피신했느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아니 족국이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서는 안 되었다. 도망가더라도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도망 다녀야 되지 왜 하필이면 그쪽에 갔느냐? 아기스, 그렇죠?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은 5도시의 연합 이제 국가였죠. 가드, 가사,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에그론 맞나? 또 헷갈리네요. 20대 때 외워가지고 50대 되니까 다 까먹고. 하여튼 5도시, 이 연합적, 이 블레셋이라는 뜻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팔레스틴이 이제 여기서 나왔거든요. 우리 팔레스틴 맞습니까? 그 지역 하면서 하는 게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주자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뜻 자체가. 이 블레셋 이 민족들도 원래는 해양 민족이에요. 막 이렇게 저렇게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도 쫓겨나고 이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뭐 역사는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죠? 그리고 문명도 그냥 역사적으로 뭐 하면은 철기 문명이 있었.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그렇게 이주했는데 벌써 이 블레셋은 칼을 철로 만들고 이 강대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덩치도 아시겠죠? 예, 뭐 골리앗만 덩치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대한 장군들이 있었던 그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적국, 우리로 표현하면 망명이에요, 망명. 우린 그냥 도망갔다고 생각하지만 그 칼을, 골리앗의 그 칼을 가지고, 이 당시에는 뭐예요? 이래 힘센 사람이 있으면 용병으로 쓰는 시대예요. 그래서 뭐 어디 잘 싸운다 하면 그 사람을 우리의 장군으로, 우리의 장수로, 아니면 군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영입도 하고 그런 시대에 이 다윗의 무리가 어떻게 해요? 적군인 골리앗에 갔다는, 골리앗이 아니면 뭐죠? 예, 아기스에게, 가드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망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성경을 볼 때 그 도망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이런 말씀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죽했으면 그곳까지 도망갔겠어요. 우리로 따져보면 저기 밑바닥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여러분, 다윗이 좋아서 가드 그쪽으로 도망갔겠습니까? 거기가 잘 사는 곳이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이 가드 땅에 가면은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사울 왕이 쫓아오지 않겠지. 우리로 표현하면 여러분, 싸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았어. 뭐 대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뒤 이야기를 쭉 보면은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싸워서 이기는 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사단과는 싸워야 되지만,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정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정의고 내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리라 하고, 죽이라 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보니까 가드와 아기스. 여러분, 가고 싶지 않는 그곳이에요. 그러나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참 얼마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오죽했으면은 자기가 죽인 그죠? 그 나라에. 그런데 보십시오. 벌써 가면은 용병으로 받아주고 참 잘 될 것 같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다윗은 이미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도착하자 멀자 이 다윗이라고 하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유명했는데 어느 정도로 유명했느냐, 이스라엘 땅의 왕에까지 이렇게. 아니, 지금 다윗이 왕입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들의 눈에 봤을 때는 벌써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그 땅에서 왕처럼. 여러분, 누가 왕처럼 인정해줘요? 적이에요, 적. 여러분,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적이지만 사단이 우리를 볼 때, 자, 건드리지 마라. 가만히 놔둬도 내 편이야. 저 가만히 놔둬도 내하고 별로 상대 안 돼. 여러분, 이런 존재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가만둬서는 안 돼. 지금 신하들의 눈에는 어때? 이 다윗이 그 땅의 왕. 그리고 또 똑같은 노래를 부르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또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이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저는 다윗은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것 같아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하는 이 사실 자체가 다윗은 정말 듣기 싫어. 왜냐하면 그 노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높아졌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아니 좀 적당하게 해주지.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윗이 천천히고 만만이고 이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되죠. 여기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높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잘 교묘하게 또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높아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잘하셔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보십시오 12절에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참 이런 단어를 보면 다윗도 똑같은 우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 같은 믿음이라면 죽음을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해야 되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구든 안 두렵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상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갈 때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앞에도 거짓말했어요. 벌써 그죠? 미갈이 그죠? 거짓말했는 거고 속였는 거고, 뒤에 보면은 아히멜렉에게도 아히멜렉이 물어요. 너 왜 여기 너 혼자 왔느냐고 했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의 긴밀한 은밀한 작전 때문에 내가 혼자 칼도 못 챙기고 먹을 것도 못 챙기고 여기 왔습니다. 거짓말했어요. 뭐 그걸 가지고 또 야, 다윗은 살려고 거짓말 정말 잘하네. 그걸 또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저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을 높이는 것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도망가고 도망다니고, 여기에서 다윗이 너 왜 그랬니? 그런 지적보다는 다윗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거짓말하는 인생으로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이소. 모르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그렇게 돼요. 뒤에 보면 또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그 뒤에 보면 또 다시 아기스로 와요. 그때는 또 받아줘요. 왜냐하면 아기스가 볼 때 야, 이거 진짜로 이 다윗은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이게 완전히 돌아섰구나. 근데 이 당시에 갑자기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그죠?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기도 모르겠어요. 다윗한테는 재밌는 거 아니죠.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기. 무슨 연기입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미친 척. 저는 미친 척이 아니라 우리 뭐 연극에 보면은 영화나 뭐에 보면은 연기를 진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처럼 하는 걸 뭐 메소드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단어가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 한다고 됩니까?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렇다 하면서 미친 채 하고 막 이렇게 미국 법정인가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횡설 수설하고 막 그런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친 척 하면은 일단은 감형되거나 이거는 그죠? 구성 요건에 조금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신병원에 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척 하는, 여러분 그래도 다 안 쏟는데요. 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에 미친 척은 살기 위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지혜이겠죠.
근데 어느 정도로 잘했느냐 보니까 참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침까지 흘리려고 여러분 연기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 아니 이건 연기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즉각적으로 아기스가 저놈 죽여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내 편이 없어요. 잡혔어요. 저놈 죽여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놈 죽여라는 그 앞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쉽게 여러분 스스로가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라도 살아야 돼요. 욕할 수 있지만 그거 정직하게 하지 미친 척하고 있느냐. 아니요,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은 그 생명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의문점이 들 수는 있겠죠. 하나님 왜 여기까지 왜 내가 지금. 그럼 저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봐요. 욕할 거 없다고 봐요. 야, 연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연기를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그 연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살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연기를 해야 돼요. 그냥 연기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한순간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미친 척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려고 내가 미친 척해?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요? 제가 볼 때는 상황적으로 보면은 야, 이야기가 이상해. 그런데 거기에 또 넘어가요, 아기스가.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이 연기를 잘했다기보다 아기스의 눈을 그냥 감춰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데리고 온 신하들을 야단쳐요. 이 정신없는 거더라. 이 멀쩡하지도 않는 다윗을 내한테 데려왔느냐고. 무슨 나의 부하로도 쓰려고 데려왔느냐고. 여러분 신하들 중에는 아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미친 척하고 심이 흘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갑자기 미친 척하고 연기하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별로 거기에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목적은 뚜렷해요. 미친 척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오히려 쫓겨나요, 쫓겨나. 그러면서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이렇게 이어져요. 순간적으로 어쩌면 다윗이 진짜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둘람 굴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상처 입은 사람. 여기 뒤에 보면은 그죠? 환난 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 여기서 그냥 빚이 아니겠죠. 강압적으로 빚이 되고 너무 가난해서 힘든 가운데 그 빚진 자들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그 사건의 한 장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갈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그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요. 시편 34편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시편 34편. 이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시입니다. 시편 몇 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뒤에 시편 34편을 꼭 적어 놓으세요. 다윗이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제목 자체가 뭐예요? 34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제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1절이에요. 요 제목 자체가 1절이에요. 히브리 성경의 시편을 보면은 제목이 1절이에요, 거의. 그래서 22편까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밋밋한데 이 22단어 나오면 아시잖아요, 이제는. 대신교회 성도님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몇 자라고요? 22개예요. 그 자음의 순서대로 이렇게 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우리로 표현하면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가슴이 아픕니다. 나의 가슴이 아픕니다. 다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 얼마나 참 그냥 내용도 은혜스럽지만 그 시의 운율이 히브리 성경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 그렇죠? 주제를 보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2절에도 보면은 곤고한 자들이,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6절 뒤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17절에도 보면은 뒤에 보면은 모든 환난에서, 19절 뒤에도 보면은 모든 고난에서 뭐 했다?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참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연기에 미쳐서 정말로 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그러한 삶이 그럼 다윗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